12월 17일 목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아침 오늘자 한국신문에서 제가 본 기사인데, 대기업 회장님이 카이스트에, 한국의 기사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카이스트에 500억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카이스트에 사죄를 드려서 500억을, 500불도 아니고 500억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내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 회장님은 약정식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물결이, AI, 그 인공지능 물결이 대항해 시대와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큰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갈 때에 세계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 재산을
500불, 5,000불도 아니고 500억이면은 달러로 환산하면 50 밀리언 이상이죠.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 말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말 한 가지는 AI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하면 세계 역사, 세계 문명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과학기술 발달과 또 그 분야를 주도하면 과학적으로 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과 바람이 다 그러나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이 한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냐, 이 시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혼잣말로 대답했습니다. 더 큰 한 가지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기도가 땡기십니까? 우리가 밥맛이 땡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고 사모함이 있는 것이지요. 밥이 땡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가 지금 땡기십니까? 기도가 안 땡긴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밥맛이 없을 때, 밥이 안 땡기면 맛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모르고 그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8장, 이 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죠. 일곱인 재앙,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인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연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계시록에선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 일곱인 재앙 중에 오늘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나타난, 계시록 5장에서 나타난 그 봉인된 책이라고 하는 것, 아무도 뗄 자가 없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떼시는 것이지요. 그 봉인된 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차적으로 6번째까지 인을 떼시고 오늘 8장에서는 이제 7번째 인을 떼신다라고 했죠. 그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반시간이라고 하는 건 30분이지만 정확하게 그 30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짧은 시간, 찰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7장에서 8장 이 앞부분 7장에서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나오고 또 장로와 요한의 대화가 나오고 그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요란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다가 고요한 정적이 지금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고요한 정적이 하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가면 문 여는 소리가 열리거나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아이들은 일제히 숨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눈치를 채고 저도 조심조심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단을 다 올라가면 아이들이 식탁 밑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방에서 방문이 열릴 때 저한테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그 고요한 정적의 시간, 바로 그 긴장감이 감도는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집에 들어갈 때 조용해지면 아이들이 이제 곧 소리 지르고 아이들 때문에 놀라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긴장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정적이라고 하는 것,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폭풍 전야처럼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늘이 고요하게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안정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숨막히는 그런 긴박함을 예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고요한 긴장감이 있는 시간에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의 그 섬김, 봉사로 인해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침묵이 있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늘이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고 또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면 심판의 때가 다다른 것 같은데,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침묵하실 때 더 큰 심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하다라고 해서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에 빠져서 안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고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요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마지막 때인 듯 그렇게 심각해져가고 그렇게 혼란스러워가고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는 더욱 그러한 때일수록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옮겨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2절에서 보면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7, 완전 숫자 7이죠. 나팔이라고 하는 것,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지만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아니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나팔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경적을 울리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6절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후에 7절부터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일들,
그 심판의 모습들,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를 말하다가 3절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천사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금향로를 가지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릴 것을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그 금제단에 드릴 것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4절에서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도록,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돕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가? 이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난 후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각기 제각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의 현상을 성도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한 순교자들의 기도,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이 중요한 동인이 되어서 그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심판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처럼 그렇게 심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 성도의 기도, 나 한 사람 이 개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꾸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바꾸는 힘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힘을 실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렌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이 신학자는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성도의 기도가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좁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물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큰댁에 가면 큰어머니께서 시골분이라서 방에 가면 메주도, 된장을 끓이기 위해서 메주도 만들어서 걸어놓고, 참으로 방에 들어가면 제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는 시골스러운 풍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소쿠리에 콩을 담아서 그렇게 천으로 덮어두고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소쿠리에다 어떻게 합니까? 2번, 3번 이렇게 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은 밑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면 콩나물을 키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어린 나이에 저는 아니 뿌리가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훤히 드러나 보이고 또 물을 주면 물이 다 밑으로 빠지는데 이게 썩지 않을까? 이것이 과연 자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헛된 일 같아 보이고 다 버려지는 것 같은 그 일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줄기가 나타나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우리가 뭔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내가 기도한다고 내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나 점점 더 혼란스러워가는 것 같고 나라도 역시나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사가 금향로를 가져와서 오늘 금제단에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금향로, 금대접에 담긴 향과 같이 가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 금대접이 있는데 손님이 오시면 그 금대접에 여러분 무엇을 담아서 드리겠습니까? 그냥 밑반찬 대충 담아서 금대접에 드리겠습니까? 아주 메인 요리 가치 있는 음식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복음성가 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많은 좋은 가사들이 있지만 이 가사를 처음 대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여드리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기도할 때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찬양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어려운 시험이 당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가정을 바꾸는 힘이 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는 능력이 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다리며 물을 주면서 이렇게 콩나물을 키우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제가 전한 말씀 하나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 가정을 움직이는 힘, 교회와 나라를 움직이는 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를 할 힘이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의 자리를 우리 바쁜 삶 가운데 핑계를 대며 마련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하는 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기도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기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이 과학의 발달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을 눈으로 하나님 크게 뜨고 참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더디고 참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치고 참으로 막연해 보이고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볼지라도 하나님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찬양의 가사처럼 앞이 캄캄할 때에, 참으로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참으로 기도를 잊지 말고 참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의 원동력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참으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